오늘 히브리서를 그냥 안 하고 갈까 하다가 히브리서가 또 언제 볼지 모르는데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한 장 한 장 히브리서를 봤는데 오늘 총괄적으로 히브리서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총론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원래 이렇게 좀 토요일 날 청소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금요일 날 제가 10분을 찬양을 좀 당겼습니다. 그렇게 10분을 당겨서 찬양을 좀 일찍 시작하고 늦어도 9시 안에는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9시 원래 우리가 항상 30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우리가 좀 금요일 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라면 또 뭐 하시겠지만 30분 기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잘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요.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총론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서 서론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고 강력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적 관점이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라면 땅에서의 사역을 기록한 거라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하늘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사복음서와 다른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복음의 시작이라면 사복음서는 복음의 완성이고 히브리서는 그 복음의 완성 이후에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실체화시키고 삶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로 우리의 신앙을 연결해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땅에서의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셨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삶으로 승화시키고 삶으로 이것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신앙을 쌓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도록 연결해 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완성도들도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 이루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 완성도가 있어지고 삶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고백에서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될 자가 있으면 용서할 것이고 사랑해야 될 자들이 있으면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실천해야만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게 얼마나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의 상태에 따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삶을 통해 승화시켜서 그것을 하늘에 기록해야 됩니다. 하늘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늘까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열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전체가 크게 세 개의 대지로 제가 나눠서 오늘 히브리서 총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없는 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중에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분은 복음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진짜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하는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풀어질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거기 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만물의 상속자로 그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큰 빛이다라는 거죠.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다.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이 말씀에 내가 너에게 심판하리라 하는 그 심판에 만약 끈을 탁 놓는 순간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마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축복의 끈을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면 바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만물을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는 또 우리의 죄를 뭐하는 일도 하세요?
깨끗이 정결하게 하는 일도 있고 계시고 그는 높은 곳에는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은 땅에서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예,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은 복음의 완성이 땅에서 완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 땅에서 완성된 이 복음에 대한 모든 열매들, 그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에도 많은 쌍급을 쌓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요. 정말 우리 갈 때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름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시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그것들은 바로 하늘의 축복으로 쌓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하시는 그 사역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7절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존재들, 리더들, 주의 종들,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런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셔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8절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이 통치자의 큐죠. 큐는 공평한 규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스려가고 9절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9절, 10절, 11절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다스려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우리를 위한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아버지께 중보로서 아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거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12절 13절 보면은 어느 때의 전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성당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전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아니냐. 그래서 이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보내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질서를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 영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 있는데 그냥 하나님 오시라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막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게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팽창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배가 있는데 큰 배가 있어요. 이 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물을 채워야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쭉 부상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쟁을 하고 싸워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싸우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이게 내가 육이 중심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쭉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의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주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실질적으로 나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들이 더 많이 올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쫄병들은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몰라요. 서로 싸우고 맞아서 죽고 살고 이것만이 아는 거야. 지금 살기 위한 목적이고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목적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작전실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배치를 군대를 어디다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이런 부분들을 쭉 부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싸우신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위해 어떤 것을 위해서 싸우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바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는 것으로 그냥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이에요. 2장에서부터 9장까지인데 첫 번째 2장에서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2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게 대제사장의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그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양의 그 어린 양에게서 취한 피를 가지고 그 법궤 앞에 가서 법궤에 그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 앞에 피를 이렇게 발라줌으로 인해서 그 피가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구멍이 이만하게 있는데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 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멍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게 임재가 강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확 훑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피가 거기서 싹 사라지면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기도와 그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그곳에서 그 피를 가져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구속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그 대제사장은 그곳으로 들어갈 때 발에다가 끈을 묶고 가는데 거기 서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은 그 지성소에 가면 거기서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었구나 하고 이렇게 그 끈을 잡아당겨서 바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린 변호사가 되어, 예수님, 내가 강요한이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아버지께서 맞아 하고 강요한이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 안에 이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부와 성령이 그 일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변호를 받아들이게 되고, 맞아, 네가 나의 모든 백성을 위해 피 흘려 죽었지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은 하늘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용서하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이 부상하고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구속사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늘에서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 사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어린 양을 대신하여 친히 그가 어린 양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받았던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1년에 한 번씩 10년이 가면 10번을 해야 되고 100년이 가면 100번을 해야 되고 1000년이 가면 1000년을 해야, 그들은 늘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죄를 계속 씻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완전히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1년에 한 번씩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가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것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2장에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장 4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신데 이 예수를 너희가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땅의 복음이 완성됐고 그 복음을 이제 하늘에 가셔서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완전하게 이제 온전하게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이 있으면 우리는 그 깊이를 그분의 그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구속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은 바로 우리를 믿음의 안식으로 마지막까지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아주 중요한 리더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에서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예수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바로 그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그들은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은 그 지식의 크기만큼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구속사역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안식,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믿음이 절망으로, 믿음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우리가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세 번째 5장 6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5장 6장에서 소개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또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많고 믿음이 부족하고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의 한계라는 것에 항상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이 육신의 한계에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한계를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그 육신의 한계를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있을지라도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사역을 해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한계에서 육신의 한계에서 떨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초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수준이 항상 젖만 먹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믿음의 완전한 안식에 이르는 그날, 믿음이 온전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의 그 깊이를 아는 사람, 그들은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항상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과 믿음의 초보의 차이는, 젖먹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 계속 달라고. 응?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먹는 건 뭐 다 비슷하죠. 우리가 성장하고 다 먹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그가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가지고 일할 줄 알고, 삶을 살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남길 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체화되는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계,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으로 사는 삶과 함께 여러분에게 실질적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우리를 위해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로는 7장에서 9장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이냐? 그분은 첫째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왕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많이 어렵겠지만은 다윗 왕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했고, 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했고, 그 외에도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부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의 의심이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그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면은 그 백성을 믿음의 안식 가운데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때문에 그들을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완전하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온 그들은 항상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척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레위 계열을 통해서 온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바로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차이가 있느냐?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새
옛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율법에 갇혀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완성을 이제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완성을 삶을 통하여 하늘을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은 옛 언약은 돌판에다 새겼지만은 새 언약은 어디다 새겼냐면 내 마음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사랑을 느끼고 마음에서 말씀을 느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마음이 열려야 되고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에서 헌신이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러한 헌신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게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9장은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 성소로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덮어주시는데 특별히 그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또 기도하는 처소에 그 영광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가 영광교회 안에 채워질 때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기도를 충만하게 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크게 덮여진다는 것을 말씀해요. 저쪽 교회에서 저희가 10년을 넘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1층에서 쭉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막 그 기도의 소리가 막 저에게 막 찡찡찡찡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기도 소리가 막 찡찡찡찡찡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누가 와서 기도하는가 보다 하고 가서 보면은 그거 없는데도 막 그 기도 소리가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저쪽에서 기도 3시간씩 막 2시간씩 그 기본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 와서는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해서 기도를 여러분의 뭔가 삶에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도 채우되 이 교회 공간 안에 이 하나님의 기도가 여기에 충만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기도하는 집이 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소 안에 하나님의 이 기도를 채울 때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돌파하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3장까지인데 12장까지 13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12장까지 보겠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10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위에 서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계속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뒤로 돌아가면 침륜에 빠져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뒤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너희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인식론의 혁명, 생각의 혁명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증거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라.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사람은 띠리리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의 존재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인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현재화시키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2장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권면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향해서 가는 성도는 첫 번째, 과거에서 계속 벗어나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서 계속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의인의 영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라, 더 가. 요한아, 더 가라, 더 가라. 내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막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진해 갈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싸워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우리를 믿음의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3번에 4번이죠.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내가 너에게 때로는 어떤 징계를 주시는 것은 바로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어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